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5왕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제3대 왕 바하사의 통치와 바하사를 향한 예후의 하나님 심판 경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이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제4대 왕 엘라의 통치와 시므리의 반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엘라가 국내 대신 이 아르사이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던 때는 북왕국의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의 관하라에 있는 이 기브돈에 출전하여 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출정한 때에 이 왕도에 남아 여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의 소임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전쟁이 있을 때에 군사 전체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근거로 본다면 왕이 전쟁통에 여흥을 즐긴다는 것은 왕의 소임을 안 했다는 결론이죠. 또 이전의 왕들, 곧 사울이나 다윗,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아사나 아바사들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들 왕들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들 모두가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라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라의 이러한 태도는요,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망각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엘라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방탕할 때 그의 신복인 시므리라는 자가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의 집을 쟁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에 속한 남자들 모조리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물론 이는 하나님이 바하사 집에 내리신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취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경우 왕의 잔당들에 의해 있게 될 보복이나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포악함을 드러냄으로 인한 만에 하나 있게 될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그는 7일 만에 오므리의 반란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불 가운데 자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장차 있을 위기를 피해보고자 온갖 잔인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시므리,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세워놓는 보안과 방비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세운 계획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아무리 철저하게 위험 요소를 찾아낸 없앤 것이라 해도 결코 완벽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자신이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한 방어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책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완벽한 방어와 안전을 위한 방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곳,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를 만나 거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만에 하나 자기에게 닥쳐올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피해보고자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 싸우게 한 반면 자신은 변장하고 군사들 사이로 들어가는 수수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한 이 일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저 한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책을 온갖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운다 한들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안전한 것도 못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 닥치는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더욱 안정되고 소망스러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3,000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이 사울 왕의 추적 속에서 길고 긴 세월을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오죽 힘이 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그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살아왔고 그토록 실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참된 평화와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노력이나 계획보다 훨씬 안전한 방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리와 사자들 앞에 극히 무력한 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자 되신 그분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신 보호로 인하여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리와 사자들이 서성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기력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우리 삶에 매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